열왕기하 19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나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단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입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제목은 아수르의 위협과 히스기야의 기도. 아수르의 위협과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본 18장 이어서 이제 19장 들어왔습니다. 이 아수르가 유다를 지금 포위하고 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이 아수르의 군대가 그 숫자가 참 많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이 뒤에 보면 그 35절에 그랬죠. 35절에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 그러니 군사만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지금 이 아수르가 이 유다를 쳐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이 유다가 지금 참 큰 난관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 아수르의 군사령관 랍사게 1절부터 그 2절 말씀해 보면 이 랍사게 그 2절 밑에도 쭉 내려가서 보면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지금 항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포위하고 항복하라 하고 있으니 이 참으로 유다의 군대로서는 그것을 감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만 있으면 아무리 많은 아수르의 군사가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어도 무찌르면 되는데 이 지금 유다에 그것을 무찌를 만한 힘이 없으니
그러니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때 랍사게는 우리가 이 앞에 18장에서 본 것처럼 계속해서 이 유다와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비방하며 지금 모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옷을 찢었다. 너무나 원통하기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마음을 찢듯이 그 옷을 지금 찢은 것이고, 그리고 굵은 배를 두르고 참으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옷을 찢을 정도로 굵은 배를 두르고 나아갈 정도로 지금 원통해하고 있는데, 이 왜 원통해하는가? 그것은 뭐 자기가 무슨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모욕을 당하고 히스기야가 비방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히스기야는 그것을 참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가만히 지금 참고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가 나 욕한다 하면 조금 참을 수 있겠지만, 누가 내 부모를 욕한다, 부모를 비방한다 하면 이 원통함이 더 큰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이 랍사게가 와서 비방하며 모욕하고 있으니, 그러니 원통한 마음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자기의 신복들을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하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왕궁의 책임자, 서기관, 또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그래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러 히스기야의 말씀을 또 전하는 겁니다.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러니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달라 하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당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먼저는 자기가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이 참 귀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옷을 찢는 심정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나만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그랬지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읽어주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 이 의인이 누군가? 이 의인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 로마서 2장 13절에 그랬지요. 의인이 누군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의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한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힘이 큰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힘이 크다 한 뜻은 의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니, 이러한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막 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힘써 기도할 뿐 아니라 또 믿는 생활 잘하는 그러한 자에게 또 기도를 부탁하며 함께 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서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육신의 형제들끼리 동생에게 큰일 생겼는데 형이 내일 아니다 하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 부모가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동생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형이 자기 일처럼 여기며 서로 도와주고 서로 잘 붙들어주고 하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이 그 마음이 기쁜 겁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의 가족이고 믿음의 형제인데 서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붙잡아주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은혜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자기가 기도할 뿐 아니라 또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다시 3절로 올라가서 보면 히스기야의 말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수르가 포위해서 지금 환난을 당하는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징벌로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과 징벌과 이 모욕의 날, 이것을 잘 이기면 큰 유익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기면 분명히 유익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해산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새 생명이 태어남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다 그랬는데 큰 유익을 얻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산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해산하면 좋다 하는 것도 알지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 해산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히스기야가 처한 이 상황과 같다. 히스기야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난과 징벌과 모욕, 이러한 것들을 이기면 큰 유익이 있는데, 이기면 분명히 큰 좋은 것들이 임하게 될 터인데, 그런데 지금 이길 힘이 없으니 그러니 기도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 알지만 해산하면 아이를 낳는다, 해산하면 유익을 얻는다 하는 것은 알지만 이길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을 힘이 없어서 낳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을 당할 때, 로마서 8장 28절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다 알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한 환난을 당하면 그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그 말씀 붙잡고 이길 힘이 없어요. 말씀은 알아요.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욥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이 환난을 통해, 이 연단을 통해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 것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막상 욥과 같이 되면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우리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알아요. 수없이 배웠고 들었기 때문에 알지만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기면 또 한편으로는 이겨야 됩니다. 아이를 해산한 여인이 힘이 없다고 해서 해산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죽고 아이도 죽는 겁니다. 힘이 없다고 해서 그저 가만히 있으면 난 모르겠다, 나도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은 알지만 도저히 힘이 없는데 어떡하느냐 하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에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하든 힘을 내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 힘을 어떻게 얻는가?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히스기야처럼 낮아져서
하나님, 제가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하고자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왜 힘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셔서 해산할 수 있게 하시고 아이를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 해산의 고통, 좋은 아이를 얻기 위한 고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을 주셨지만 이것이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기만 하면 내가 해산의 이 고통과는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기쁨과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어떻게 하든 힘을 하나님께로 얻어서 받아서 그 모든 걸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핑계할 때가 많아요. 핑계할 때가 무슨 핑계하는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나도 마음은 원하고 있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나도 마음은 원하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마음은 원하는데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너무나 피곤해서 너무나 지쳐서 몸이 아파서 마음은 원한다 하지만 힘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못하는 거를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이 핑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을 주시니 핑계하지 말고 힘 없어서 못합니다. 나도 내 마음은 하고 싶은데 힘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못합니다. 다 핑계예요. 핑계인 겁니다.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간절함. 해산한 여인, 이 아이 힘없어서 낳지 못하면 죽는다. 낳지 못하면 죽는다 하는 그러한 간절함, 긴박한 그러한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힘 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좀 하나님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천사를 통하여 굳세게 해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 또한 잘 또 통과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써 힘을 얻었고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고 읽었어도 내 거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서. 또 내가 약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달라 또 부탁하고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며 비방했어요. 비방한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의 신복들에게 히스기야에게 전할 말을 들려줍니다. 여기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먼저는 뭔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수도 없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좀 담대해라. 그러면서 따라오는 말씀이 뭔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수르가 강하고 또 아무리 랍사게가 비방하며 모욕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걸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 낮아져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시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는가? 7절에 보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한 소문을 듣고
아수르 또 랍사게 사네립 지금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한 소문을 듣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겁니다.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한 영을 두셔서 그 사람의 생각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왔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 한 영을 두시고 그로 하여금 그 마음을 돌이키게끔, 그래서 돌아가게 하시니 그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면 사람의 마음도 얼마든지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사람도 바뀌어요. 악한 사람, 어제까지 좀 전까지 악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바뀝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바라며 또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니 그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죽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돌아가고 또 그곳에서 칼에 죽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아직 물러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직 물러간 게 아니에요. 아직은 유다를 포위하고 있고 이 유다와 싸우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러니 이들이 아직은 돌아가지 않았지만 이제 곧 돌아가서 죽게 되어 있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미 돌아가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거 이미 주신 줄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나는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이랬지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거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줄로,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들을 때 이미 이들이 돌아간 걸로, 죽은 걸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된다, 말씀대로 된다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지난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보았지만 이스라엘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무슨 일만 당하면 이스라엘은 어김없이 역시나 원망하며 불신하며 나아가요. 죽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물이 없으니 목말라 죽을까 봐 두려운 거고, 대적을 만나니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운 거고, 먹을 것이 없으니 배고파 죽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지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모세는 한결같이 부르짖는 겁니다. 마라에 쓴물을 놓고 부르짖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신광야에서 부르짖고, 르비딤에서 또 부르짖고, 하나님께 또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셨잖아요. 마실 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만나와 메투라기 주셨고 아말렉도 하나님께서 무찌르게 해 주셨고 돕는 자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힘써 기도해야 돼요. 기도. 환난과 징벌과 모욕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를 주십니다. 좋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은 또한 좋은 알곡으로 잘 그만큼 익어가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뭐 고생시키시려고 계속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좀 기도해라. 계속 기도하라. 우리 고생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고 싶은데 구하지를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정이 답답한 겁니다. 구하면 내가 준다.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구하면 이미 받은 걸로 생각해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주시려고 귀한 거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발 좀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좋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기 8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이 아수르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보니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를 떠났습니다. 바꿔 말하면 라기스를 이미 점령했어요. 아수르가.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림나로 갔습니다. 이 아수르의 계획은 이제 라기스를 점령하고 림나를 점령한 후에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9절에 보니 구스 지금은 그 에티오피아인데 이 구스 왕이 이 아수르와 싸우려고 올라왔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 아수르가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써서 편지를 통해 항복하라. 항복하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찌 지켜줄 수 있겠느냐. 항복하라 하고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이 구스 왕과 싸우기 위하여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갑자기 구스가 쳐들어올지 예루살렘, 유다 또 히스기야 왕이 어찌 알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구스 나라를 통하여서 아수르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이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아수르 왕이 오지를 못하니 대신 예루살렘에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13절까지의 쭉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아수르 왕이 주위 왕들을 나라들을 멸망시킬 때 그 신들이 그 나라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여러 나라를 점령했지만 그 각각의 나라의 신들이 그 나라 구해주지 못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유다와 예루살렘 결코 구원해내지 못하실 것이다 하고 그러니 항복하라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14절에서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14절에 보니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다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다 펼쳐놓고 기도한 거예요.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그래도 히스기야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기도한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상세하게 다 펼쳐놓고 다 꺼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 좀 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는 겁니다. 다 꺼내는 거예요. 여기 뭐 편지를 펼쳐놨다라고 해서 우리도 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종이에다가 다 써놓고 내 기도 제목 다 써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보시고 내 기도 다 아시니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펼쳐놓고 기도한다. 마치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그 한 절만 좀 보지요. 그 사무엘상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사무엘상 2장 12절. 1장 12절. 사무엘상 1장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 오래 기도한 겁니다. 오래 기도한 거예요. 자기의 심정과 사정을 다 꺼내놓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한나가 오래 기도한 겁니다. 오래. 또 그 밑에 15절도 보면 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우리 전에 바른 성경 보면 내 마음을 쏟은 것이다 그랬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놓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또 16절도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그 많은 원통함, 그 격분됨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놓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고 지금 히스기야도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사람에게 꺼내놓은 한들 사람이 뭐 어찌 도와주겠어요? 아수르 왕이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유다에 살고 있는 다른 백성들에게 그 편지에 백날 보여준다 한들 다 똑같은 처지입니다. 다 같은 처지인데 누가 누구 살려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는 겁니다. 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와 같이 다 꺼내놓고 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능력을 믿고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히스기야가 기도했고,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수르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땅 다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참 신이 아니고 그저 한낱 나무에 불과하고 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됐던 거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천하만국에 드러나기를 바라며 또 히스기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을 어떻게 하든 이겨야 됩니다. 그거 당했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해산한 여인이 죽는 겁니다. 아이 낳지 못하면 죽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 이겨야 되고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처한 이 환난 중에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지금 곤고하고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오랜 시간 앉아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더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힘써 기도함으로써 참으로 환난의 날에 해산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해산함으로 귀한 아이를 얻고 우리 자신 귀한 알곡으로 잘 익어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 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좀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가 유다를 포위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모욕할 때 그것을 물리쳐야 되지만 물리칠 힘이 없으므로 참으로 아이를 해산해야 되나 해산할 힘이 없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그들이 돌아갈 것과 죽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든 힘을 내어 믿음으로 그것을 잘 통과해야 되겠사오니, 저희들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펼쳐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귀한 아이를 얻게 하시고, 또 저희들 귀한 알곡으로 잘 익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